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은 미혹의 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때가 미혹의 때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미혹의 때요. 미혹의 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선 사람조차들도 흔들어 놓겠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리스도께서 다 재림하셔서 마귀를 이제 무저갱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집어 던지실 것인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옥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다. 미혹의 때, 이 미혹의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것.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미혹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은 어떤 보면은 그냥 부정적인 측면이고,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깨어 있어.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에 가장 큰 징표, 주님께서 말세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징표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맨 처음에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종말의 때이고, 종말의 때에는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같이 지옥 동물을 데려 구한다. 마귀가 억지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고,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미혹에 그러려면 우선 미혹이 어디서 오느냐? 미혹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하는 쪽에서 미혹이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일부러 잊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일부러 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거 세상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인데 사는 동안만 기쁘게 즐겁게 살자. 그래서 그들이 술과 마약, 섹스 이런 것에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보면 일부러 있는다 그랬어요. 일부러 있는다는 것은 전에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가르침을 한때 바꿔서 그렇지,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반드시 온다, 정신 차리자, 깨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내 눈꺼풀이 쑥 내려와서 아직도 안 오셨네. 아직도 안 오셨네. 아유,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빠져 잠이 솔솔 돌리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일부러 있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일부러 있는다 그랬어요? 3절에. 어떻게 살기 위해서? 네,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으면은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돼. 재림 준비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 깨끗한 신부의 예복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늘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그게 그렇게 살면 세상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 위해서 세상 정욕하고 정욕대로 사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기도 모르게 눈이 서르르 감기고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누구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이거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 제 친구 한번 오셨잖아요. 참 잘 나가서 딸내미가 세계적인 돈 잘 벌잖아요. 목사님 그러다가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암에 걸려가 죽을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내가 세상 향락과 누려보니 아무것도 설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옛날에 술 친구였다 그러잖아요, 술. 신 안 해나 술을 얼마나 잘 나가는 친구예요, 잘 가는 친구예요. 잘하고요. 하여튼 그 친구가 안 듣기를 바라는 말을 꼬라지 보기 싫어. 이게 많으니까 얼마나 그만하게 노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 친구 전화 와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한 10년 만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보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와라고 언제 다 했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잘 나오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지 이제 남은 인생에. 그렇게 세상 것에 풍족하면 교회가 세상 것에 풍족하면요 일부러 잊어버려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내가 보기엔 주님 재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주님 재림한다 열심히 박수치고 난리치지만은 속으로는 주님 재림하면 안 되지. 조금 있다가 오셔야 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이렇게 얼마나 세상이 살고 좋은데 이때 오시면 안 되고 조금 내 기운 다 빠지고 내 70, 80 넘어서 힘도 없을 때 그때 오시면 좋겠다. 50대, 60대 얼마나 팔팔하고 넓고 뛰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도 다니고 인도하고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아요. 가는 데마다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경받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미혹당하기 쉽다.
그런 분들이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미혹당하기 쉽다. 네. 그래서 이 한쪽의 방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미혹이 있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하는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 하는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곧 재림하신다 하는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지. 대한민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모르겠어. 유럽에서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수적 전통이 강한 교회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런 교회가 미혹이 있다고 한다고 해요. 희한한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내 사례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례. 요한계시록 3장을 딱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 2장과 3장에 7교회가 다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다 비교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부터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짜고짜 주님이 책망만 하셔. 보통 7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보면은 주님이 꾸짖을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셨는데, 대개는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신. 사람을 꾸짖을 때는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서 다짜고짜 그냥 꾸짖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16절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였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원래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원래는 굉장히 차갑든지 뜨겁든지 자기 성격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는 서서히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가 처음부터 부자되고 부유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처음부터 부유하고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에 속하지만은 대개 대한민국 교회는 부자야. 전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 교회가 많아요. 돈이 많은 교회가 많아. 돈이 많은 교회가 많아요. 뭐 특정 교회를 지목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근처에도 아주 큰 교회가 있고 여의도도 큰 교회가 있고 뭐 각각 돌아가면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강남에 어디 가면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처음부터 부자였을까? 아니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한 역사를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 눈물을 기워. 흔히 하는 말로 가마떼기, 그적대기 끌어놓고, 이 강대상 살 돈도 없어가지고, 사각개짝을 올려놓고, 목숨 걸고 부흥하고, 그렇게 결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부유해진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우리의 못된 속성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지, 은사 없는 사람은
교만해지도, 교만해지도 별로 영양가도 없고, 지가 교만해져봐야 별 영양가도 없어. 누가 그 상처도 입지도 않아. 아니, 부자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 그 가난한 사람 교만해봐요. 지가 교만하면 뭔 영양가 있어. 그렇죠?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부자가 교만하고 자기 돈 재산을 자랑하고 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 꼬라지 보기 싫어도 그 부자한테 좀 얻어먹으려고 빌붙어야 돼. 그렇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요. 권력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말이지, 국회의원 떨어지면,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라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래. 인간 취급도 못 받는데,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내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야. 국회의원 떨어져 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인간 취급을 못 받아. 그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인간이 빽빽 치고 고함 지르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은 누가 알아줘요? 교만해보지 봐야. 미친놈 소리만 듣지, 밤한테 밟히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떨어지도 교만한 인간이 있어.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한 인간이 있어. 그럼 또 고생을 해봐야지, 그런 인간은. 그러나, 이 부자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네가 학식이 있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는 풍족하고 부자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은사가 넘친다. 그렇게 자랑하느냐? 사실은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이다. 왜? 조금 이따 너 다 뺏어갈 겁니다. 주님이 그 주신 은사를 다 뺏어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의 경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미혹했다 했어요? 자기의 부요함, 다른 말로 하면 은사 때문에, 은혜 때문에 미혹을 받았어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지만 진짜 은혜가 있고 은혜도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는데 이 낮은 단계의 은혜만 자꾸 집착하려고 거예요. 낮은 단계의 은혜만 자꾸 집착하려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자기가 저도 모든 예배 끝나면은 기도 받으러 오는 분이 있고,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하면 낫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착착 앉으면은, 손 올 거 낮으면 다 나오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최창희 지사님도 지금 암 때문에 지금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내가 다 기도하면 다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진짜 다 나오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양명교회 곧 부흥하고 이거 새로 지어 안 되겠어요? 이거 건물 금방 사야 안 되겠어요? 5층 이거 다 인수해야 안 되겠어요? 금방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그러면 내가 주님 빨리 오시길 바라겠어요? 늦게 오시길 바라겠어요? 아니, 늦게 오셔야지. 늦게 오셔야지. 나 지금 어느 교회도 부흥의 집회 잡혀 있고, 다음 달이면 미국에 부흥 잡혀 있고, 그 다음 달이면 유럽에도 부흥 집회 잡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보죠? 아프리카, 세계 공무원국에 부흥 집회 잡혀 있고, 내 책이 세계 사람들이 다 읽고 있고,
내가 유튜브에 한번 설교하면은 말이야, 10만에, 100만에 막 조회수 막막 터지는데, 주님 조금 이따 오셔야지. 왜 이렇게 빨리 오시려 그럽니까? 주책도 없이. 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점 라오디게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는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을 천국으로 향한 데 쓰지 않고 세상 속으로 집중했단 말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더욱 겸손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낮은 차원의 은혜에 만족해서 거기서 개부작거리다가 개부작거리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호우적거리다가 네? 경상도에 사는 말이에요. 네? 네. 호우적대다가 네?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야,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위험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지금 네? 이 세계에서 힘센 교회,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는 교회. 네? 네? 미국 교회 다음에 한국 교회야. 네? 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파워가, 영적 권능이 얼마나 센지, 네? 네. 얼마나 센, 병 고치면 은사, 권능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네? 미국 목사님들이 아주 센 목사님들이 많아. 네? 네. 미국교회 다음인 것 같아요. 미국교회 따라가기는 아직 역부족이에요. 네, 미국은 워낙 큰 대국이니까, 네? 온갖 잡탕들이 다 있어. 네? 조금 이렇게 네? 부패해도 또 새롭게 네? 엎어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대단해 그게. 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걸 힐난하면서 엎어치기 하는 목사가 많아. 개혁을 부르짖고 부흥을 부르짖고. 네? 그러니 미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한쪽에 보면 저거 지옥 가도 10번 지옥 가야 될 나라 같은데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도 순결하고 고결한 영적 흐름이 있어. 한국은 좁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이런 말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냄비잖아, 냄비. 네. 조금 있으면 금방 확 끓어버리고, 금방 또 확 식어버리고. 네. 나라가 좁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미국 사람보다 시원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문화와 지역 풍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이거 없어. 네? 네. 한쪽으로 쏠려가면 다 쏠려간다고. 은사주의로 쏠려가면 다 은사주의로 쏠려가. 또 한쪽으로 말씀주의로 쏠려가면 다 말씀주의로 쏠려가.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죽어도 깨어나도 미국에 못 따라가. 그만큼 따라가려면 인구와 사이즈와 흔히 말하는 집단 지성이 있어야 돼. 그건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다하면은 괜찮아요. 사명 다하면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실패했는가 하면 그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밖에 안 해. 네? 네. 7교회를 볼 때 네? 칭찬도 하고 꾸지람도 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 일색이야. 먼저 서문화 교회는 왜 칭찬 일색이겠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예요. 고통받는 교회예요. 응? 서문화 교회가 완벽해서 주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북한 지하교회에 가서 꾸지람 하시겠어요? 북한 지하교회라고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요. 거기도 얼마나 시험이 있고 잘못되고 엉터리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지하교회 가서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주일날 왜 3시간대로 안 왔어? 담임 목사 설교할 때 왜 꾸지람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꾸지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하지.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나와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맙고 귀한 교회야.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교회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꾸준함을 하실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잘한다 너 끝까지 버티라, 견뎌내라. 격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같은 그런 정도의 극한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지켰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느라. 내가 어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리이다. 내가 작은 능력, 네? 작은 능력이란 말은 이 물리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다. 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네? 이런 생각으로 가진 거예요.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요, 돈과 권력, 명예, 우리 세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아니,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돼. 머니가 있어야 돼, 그죠? 아니, 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려면 그것도 요새 우리 이전도사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도 갖다 주려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물도 좀 고급 물을 갖다 주면 더 많이 모르겠지. 또 무슨 물이 있어요? 스위스에 나오는 물 있잖아. 에비앙. 그거 준다면 서초동이 전부 줄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세가 많은 사람이 전도한다 그러면 더 사람이 들으려고 그러겠지. 더 그러려고 그러겠지. 명예가 많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더 들으려고 그러겠지. 전도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또 영적인 파워와 능력도 필요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이 있어야 또 목사가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방언이 팍팍 터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이런 거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받은 그 능력을 크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크다고 자랑하는 순간 어느 교회로 빠져버린다? 라오디게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크다고 자랑하는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로 빠져버려가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주님의 재림을 다시 말로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목매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한쪽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좀 오시더라도 천천히 오셔야지 너무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쳐버렸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속으로는 조금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도, 목사가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 조금 있다가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양적으로
라오디게아보다 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란다 생각하는 많은데 양쪽으로는 어느 교회가 많은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도 일할 때가 이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에 무슨 복을 주세요? 내 앞에 뭐예요? 열린 문을 주시다. 열린 문, 열린 문. 라오디게아는 무슨 문이겠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문이겠어요? 닫힌 문. 하는 일마다 안 될 끼다 이게. 니는 하는 일마다 안 될 끼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야. 육신적으로 보면 닫힌 문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네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앞에 네가 보기에는 대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만 너는 이제 닫혔어. 네 앞으로 고생뿐이야. 그렇잖아요. 14절에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한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무슨 문이 열리겠어요? 너는 이제 문이 닫혔어. 지금까지는 너 앞에 열린 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이 닫혔어. 잘 나가던 시절은 끝났어. 회개 안 하지 않으면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거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에 자족하지 않고 그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사실 우리가요, 서문화 교회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문화 교회가 되었으면은 거기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명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부어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미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는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탄이 많이 미혹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필요하고 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말세 때는 예언의 은사, 지금 세계적으로 이 오순절 교회하고 개혁주의 교회하고 아주 대단한 논쟁이 붙었어요. 대단한 논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은사가 중단되느냐, 계속되느냐, 이 쉽게 말하면 예언의 은사가 계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단되는 것이냐.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혼동되고 헷갈리고 있어요.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으로 점철된 책이잖아요. 네? 예언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을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 날라가. 틀리면 거짓 예언자다. 그래가 신명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근데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교회가 중심으로 예언은 틀리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틀려도 예언은 예언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틀리더라. 많이 틀리더라. 저도 한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또 그것을 목회에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잘 안 맞아. 처음에는 잘 맞는데 갈수록 잘 안 맞더라고.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 대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맞습니까? 나도 안 맞다. 그러대. 아니, 안 맞는데 왜 자꾸 예언의 은사라 그래? 신약에 와서는 좀 틀려도 예언의 은사래.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예언이 있고 성경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언의 은사는 틀려도 좋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좀 그렇게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쓰여진 말도 있긴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진 말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요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 좀 틀려도 예언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왜 틀리는지, 예언의 연사가 뭔지 그렇게 하려면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없어요. 한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지금 단계 잠정적으로 결론은 예언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왜? 내가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의미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 저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주의, 카리스마적 오순절 계통에 있는 예언의 대가는 예언은 틀리도 괜찮다. 틀리도 괜찮으니까 자꾸 하래. 자꾸 하다 보면 정확성이 높아진대. 정확성이 높아진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 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발전해서 점점 높아진대.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저 예언이 틀리다. 그렇게 하고 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와요? 또 본인이 내 예언의 은사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내 은사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리세요. 그렇게 하고 예언합니까?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이란 말이 굉장히 혼란되게 사용되고 있다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의미가 다르고 듣는 사람이 의미가 다르니까 이 교회가 미혹되어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미혹되어 버리고 세계 교회가 미혹되어 버렸어요. 세계 교회가 미혹되어 버렸어요. 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성도들도 하도 틀린 예언이 많아서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얼마나 엉터리야. 그럼 성경의 예언이 뭔 말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하는 받은 생각이니까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근면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예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말이지, 이 교회를 미혹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하는 유혹도 있지만, 거기서 따르는 미혹도 있지만, 그런 미혹은 이 주일 3부 예배 올 정도의 분들은 그런 유혹에서는 다 벗어났는데,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교회 안에서도 더 큰 미혹이 있다. 더 큰 미혹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칫하면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는 미혹하는데, 말세는 미혹.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갑시다. 왜 빌라델피아가 미혹받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3장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받았지만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겠다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1억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1000억 준다고 해서 많다고 하겠습니까? 1조 준다고 해서 많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할 일은 많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무리 많은 자원을 줘도 적어.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초점으로 두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오늘은 이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사례 연구, 어느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양변교회가 빌라델피아의 모범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우리 몽골도 가야 되고 또 서초동 곳곳에 가야 되고 우리 가정 곳곳에, 여러분의 삶에 사는 삶의 영역에 곳곳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자원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양변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범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지금 주신 은혜에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주여 내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분까지 주의 이름